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로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너무 삶이 어려워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그냥 삶을 이렇게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내가 도저히 내 삶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다. 나 이렇게 그냥 삶을 포기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가 내 삶을 포기한다면, 내 삶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이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당장 포기하고 싶다. 이 한 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삶을 포기했는데 만약에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러면 나 어떻게 하지? 제가 이 고백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면 된다. 참 말은 쉽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런데 그것만큼 잔인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면 믿음이 너무 없는 나 자신이 바라봐지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도 없는 나 자신의 비참함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이루지 못해서 그런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내 삶의 불안함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폐업합니다. 오늘 명일역으로 걸어서 올라오는 길을 보니 한 사업장에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30년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을 닫습니다. 가정은 점점점 깨어져 가고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폭으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학폭을 그냥 방관하는 방관자로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믿음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한 사람, 다윗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15장까지 계속적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장남 암논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압살롬이 정치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가운데에서도, 압살롬이 화해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계속적으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외치고 난 뒤에
다윗은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도망자 앞에 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그 도망자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윗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있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말씀의 시작이 그 후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4장 33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 다윗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화해하는 장면에서 이 압살롬과 다윗의 서로 어떠한 대화도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명분상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다윗이 허락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압살롬은 왕자로서 예루살렘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자로서 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섭니까?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이건 일반적인 왕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불리고 자신의 위세를 확장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그의 세력을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절을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섭니다. 성문이 어떠한 곳입니까? 재판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재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성문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 오늘 너무 힘듭니다. 나 원통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압살롬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너 어디 출신이야? 라는 것을 묻습니다. 이건 굉장히 계산적인 질문입니다. 당신 어디 출신이냐라는 것을 묻는다는 것은 유다 지파라면 유다 지파에 맞게, 베냐민 지파라면 베냐민 지파에 맞게 그렇게 입맛에 맞추어서 그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 백성들은 왕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절을 하려고 하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절을 하려고 할 때 그는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엄청난 세력, 그리고 왕자가 엎드려서 손을 잡고 일으켜서 입을 맞춘다. 그러면서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까? 내가 재판관이라면 나는 공정하게 재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또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점 빼앗겨집니다. 성경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진심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굉장히 헐뜯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은 지금 바빠. 너희를 만날 시간이 없어. 아니, 사실 너희에게 관심조차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당시에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백성들의 재판을 열정적으로 보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압살롬이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보지 못하니까 나라도 나서야지 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가 훔친다라는 평가를 통해서 확실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나를 창조하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유명 구단 토트넘에서 축구 선수로 뛰었던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 선수로. 한 명은 손흥민 선수고 그 이전에는 이영표 선수라는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었습니다. 그가 주전으로 경기를 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실 많은 사람이 꿈에 이 토트넘이라는 축구 구단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기를 하러 이동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동하는 이 버스가 떼굴떼굴 굴러서 내 팔이 뚝 부러져 가지고 한 2달만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이 선수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선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경기를 딱 끝나면 온 세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너 때문에 이겼다, 너 때문에 졌다. 이 평가를 들으니까 이 선수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를 즐기고 경기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선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아니 사실 내가 원했던 그런 선수가 되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까? 한 개척교회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날마다 음식을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일에 정신이 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모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음식도 만드라, 또 저것도 하느라, 저것도 신경 쓰느라, 신방하느라 너무너무 바쁘시고 힘드시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것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른 것이 힘들었습니다. 무엇이 힘들었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사모의 모습에 저를 맞추려고 했더니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정서적인 탈진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가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껏 누리는 딸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나 이 개척교회 사모님이나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이 왜 무기력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압살롬을 뭐라고 하겠어? 압살롬이 살인했다고 내가 그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어? 나도 살인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자를 겁탈했다고 비난할 수 있겠어? 나도 여자를 겁탈했는데. 나도 불의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재판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는 사람의 시선에 완전히 사로잡혀 무기력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왕권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을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다윗 왕께 다가갑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4년 만에 다가갔습니다.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을 무려 4년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집착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아람 그술에 왜 있었습니까? 그가 장남 암논을 살해한 후에 외할아버지 그술 왕에게 피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금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 지 얼마나 지났다고요? 최소한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예배하는 것 불가능합니까? 만약에 왕과의 관계가 좀 꺼림칙해서라고 한다면 왕과 화해한 후, 그러니까 14장 33절에 예배드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4년 동안 백성들에게 잘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왜 하필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헤브론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거짓말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무기력해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최근에 오후 예배 때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사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런 선택을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구를 위한 선택일까요? 나를 위한 선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종교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종교는 샤머니즘이 되고 종교는 기복신앙이 됩니다. 기독교도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샤머니즘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는 스스로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핑계로 헤브론을 향해 갑니다. 헤브론, 다윗이 처음으로 유다에서 왕을 했던 곳 헤브론, 그곳에서 7년 반 동안 사역했던 그 헤브론,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니까 헤브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의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버리고 통합 왕으로 간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치사하죠.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사용해서 헤브론으로 가서 이 압살롬이 하는 것이 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를 받고 다윗이 한 선택은 도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왕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참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무기력했고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그런 큰 의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당당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지었던 그 죄, 사람들이 이 다윗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범죄자, 살인자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다윗, 백성들의 재판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는 이런 다윗,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가 사실 자신의 죄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살인, 겁탈, 배신, 거짓말,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행동했던, 다윗이 저질렀던 죄와 똑같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건요, 다윗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전쟁을 하지 않고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도망간 사실을 사무엘하 15장 15절에 보면 그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가 왜 도망갔는가? 15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서로의 내전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공격해 오면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됩니까? 형제들이 칼로 싸우는 공간이 됩니다. 형제들이 하나님의 성읍 안에서 서로 칼날을 겨루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 다윗에게 완전한 힘이 없었는가?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19절이나 20절에 보면 특별히 가드 사람 600명이 등장하는데 이 가드 사람 600명은 굉장한 용사들입니다. 그는 충분히 전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선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지키고자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중에 다윗의 눈에 하나님의 괴가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권도 아닙니다. 군대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지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보는 순간 다윗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궤를 그 전쟁 가운데 가지고 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궤는 그저 궤짝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하 6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블레셋 방식으로, 율법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니라 블레셋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그 궤를 우사가 짚었을 때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궤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라는 것이 번뜩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보고 성읍에 도로 메어가라. 하나님의 궤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왕권을 지키는 사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중심을 생각해 보면 여지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도 여지없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무기력하고 왜 허망하고 왜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불명예처럼 보이고 도망가는 자처럼 보이고 나그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모습 가운데 아름다움이 빛나는 건 그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압살롬이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봅시다. 압살롬이 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단 한 줄이라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한 말들 가운데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적도 없고, 그가 이룬 성취 가운데 자신이 조작하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성공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23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기드론이라는 것은 검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검다라고 하냐면요, 이 기드론 시내는 그 동네에는 온 성읍에는 오물이 다 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더럽죠. 냄새나죠. 그곳을 지나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25절에 무엇을 마주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마주합니다. 본인이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보고 자신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철저하게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삶이 지루했고 그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압살롬이 장남 암논을 죽일 때에도,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할 때도, 그 마음을 훔칠 때에도 다윗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도로 나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는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여기서 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주님, 만약에 주님이 나를 싫다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저 같은 거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치 예수님의 기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 같습니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고 꿈을 꾸게 됩니다. 주님, 저 왕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직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회복.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것은 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 교만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누가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의 경각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면 변합니까? 권위를 가지면, 돈을 가지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소위 사업이 대박이 납니다. 그전에는 참 가난했었는데 사업이 대박나니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샀는데 이건 웬걸? 집이 몇 배가 오르고 땅이 몇 배가 오릅니다. 이 장로님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에 아주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만나는데 벌써부터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벌써 내가 했다라는 교만함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나 이거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룬 것, 내가 이룬 교회, 내가 이룬 회사, 내가 이룬 돈, 내가 이룬 명예, 이게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말씀을 봐도 불안하고 하나님께 봉사해도 불안합니다. 왜요? 교회를 열심히 해도 불안합니다. 왜요?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런다고요? 아니요. 돈 몇 억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데 그거 거절하고 하나님 선택하실 분 쉽지 않습니다. 돈 몇 억이 눈앞에 있고 명예가 눈앞에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다?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그 모든 것으로 다 넘어진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 앞에 서 계십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울면서 올라가요. 그가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눈물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울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지 않습니다. 너무 떳떳합니다. 감사가 없어졌고요. 우리가 놓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16장부터 19장까지 압살롬의 계략과 음모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압살롬적인 요소가 있고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정말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묵상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의 눈을 신경 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권을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왕권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무엇과도 절대로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연약한 그러나 믿음에 강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묵상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해서 다윗처럼 너무나 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여 주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끝까지 하나님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